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를 할 때 보면 계주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백전으로 나누어서 1학년, 저학년, 2학년 해서 마지막 6학년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이 이어 달리기에서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바통 터치. 이 바톤을 잘 넘겨줘야지 바톤이 떨어지면 그 팀은 아마 이기기가 어려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가 예비되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잘함으로 리더십 체인지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리더십 체인지의 모델이 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구원에 관련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은 구원자, 모세도 구원,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에 뽑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그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 두려워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고 엉엉 울고 온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믿음의 용사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지만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이름 그대로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40년 동안 모세 옆에 수종하고 비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약점이 다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40년을 한결같이 모세의 옆에서 수종자로 비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꼭 배울 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부교역자 시절을 돌아보면 한 대여섯 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 당시 교육 전도사, 또 이렇게 전임 사역, 부목사, 또 오늘의 이렇게 담임 목회까지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한 분 한 분이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특별한 리더십이 있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고 내가 배우겠다. 혹시 단점이 있었다라고 할 때는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으니까 참 유익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17년 동안 사역을 하고 보니까 정말 지도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대업을 임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단을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로는 3P입니다. 3P. 첫 번째는 picture, 믿음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prayer,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practice, 믿음은 실천입니다. 실행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다. 믿음은 분명한 목표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약 38년 전에는 그 땅을 탐지하고 온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2명이 일치하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봤느냐? 아이고, 망했다. 저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고 아낙 족속이고 우리는 죽었다 하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대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주민들은 그 땅의 모든 주민이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얼마나 참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미 마음으로 싸우기 전에 승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승리를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믿음에 따라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도 변화하고 있는 걸 보았던 것입니다. 흥미를 느끼고 이 사람은 수십 년에 걸쳐서 이 현상을 연구했는데 60세가 됐을 때 학설을 발표한 것이 바로 자막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까닭은 당신이 성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 30분씩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그러면 진짜로 성공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맥스웰 몰츠의 메시지는 이제껏 40여 년에 걸쳐서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몰츠의 말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맥스웰 몰츠 전도사가 된 사람들, 이것이 성공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 해봐도 안 됩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댄 케네디라는 사람은 말 더듬입니다. 말을 얼마나 더듬는지. 그런데 어느 날 맥스웰 몰츠 박사의 이론을 접하고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다. 이 말 더듬이가 맥스웰 몰츠 박사의 이론을 적용시켰는데 현재는 한 번 강연에 1억 원을 받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명강사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말 더듬이가 말을 유창하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결과 세계적인 강연가로 탈바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것은 입증된 것입니다. 입속에 방금 자른 레몬을 한 조각 잘라서 깨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 속에 내가 지금 레몬 얼마나 십니까? 그죠? 노란 레몬을 잘라서 그것을 여러분 입에 넣고 혀로, 입으로, 이빨로 깨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지금 침샘이 막 흘러나오는 분 있을 거예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를 못하고 내가 그 신체 신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물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뇌에서는 신맛을 느끼고 명령을 내리는데 침샘에서 침을 내보내라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은 신비합니다. 뇌과학은 사람을 최면 상태에 빠뜨리고 그리고 고드름을 목에 딱 갖다 주면서 그러나 시뻘겋게 달아오른 새꼬챙이를 목에 댔습니다 하면 정말 이 뇌가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면 속에서 화상 접촉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집을 잡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차가운 고드름인데 그게 새꼬챙이처럼 뻘겋게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런 새꼬챙이로 느끼면서 아 뜨거 하면서 거기서 화상 자국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가 최면 상태에서 이 상상을 현실로 인지하고 피부를 화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물집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레몬이라든지 아까 그런 고드름의 예를 들어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뇌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매일 30분씩 시간을 투자하여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는 정말 여러분이 실제로 성공했다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 명령하고 실패에 대한 관련된 정보는 차단시키는 효과가 실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관한 정보가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카리스마가 있고 실천력, 행동력, 결단력, 리더십 등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을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한 그룹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과제를 수행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내가 그 과제를 수행했다, 성공한 것을 상상하고 수행한 사람은 100% 성공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과제를 한 분 55% 절반 정도밖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2023년도 우리 힌돌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실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첫째,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둘째,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자. 셋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자. 막연하게 그냥 달려가지 말고 분명한 그림을 그립시다. 이 실천 목표를 그리고 어떻게 그립니까? 이 자리 예배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코로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예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자리에 가득 차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가 회복되고 새가족들이 매주 두세 명씩 매주 등록되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사역, 목양과 신방사역,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 가는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된다. 비전을 가지고 신방할 때 하반기 사역도 예배 회복, 전도 회복, 신방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된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모세는 왜 안 들어갔는가? 모세는 출애굽하고 40년으로 마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가본 만큼 공동체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도록, 공동체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게 달라고, 담임 목사에게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비전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눈에 목표가 분명한 비전으로 그림 그려질 때 그 그림대로 우리 교회는 나아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픽처. 두 번째는 뭐죠? 프레이어, 기도.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또 6장도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장도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8장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침은 그 입안에 황금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로 여호수아는 절반은 성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오늘 3장, 6장, 7장, 8장에 계속해서 장마다 반복되는 건 뜻이 있어요. 일어나서 뭐 했을까? 묵상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겠구나. 첫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침 첫 시간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건강의 복을 받을 것이요, 지혜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도 다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아침에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보면,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욥도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고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젊은 시절에 결정되고 1년의 성공은 연초에 결정된다면 하루의 성공은 아침에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말씀하기를 매일 아침 15분만, 1시간도 아닙니다, 15분만 기도한다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그날 하루를 성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지는 시간 새벽입니다. 만나가 내려온 시간도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새벽에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부도도 나지 않고 공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가 목표를 그렸다고 하면 그 목표를 향하여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도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목양사역, 신방사역이 하반기에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림을 그리고 끊임없이 새벽마다 나와서 또 밤에 나와서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실행이에요. 프랙티스는 실천 아닙니까? 자,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나아가니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목표만 그리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러 나아갔다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흥미로운 말씀을 발견했는데, 지금 이 시기는 요단강이 가장 넘칠 때인 3, 4월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는 요단강이 창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요단강을 가보고 실망해서 에게게 저게 요단강인가? 또랑이나 다름없어요. 또랑이에요. 오죽하면 그 나아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잠기면 낫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나환자 나아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동네 다메섹강이 얼마나 웅장하고 바나바강 아르바 강이 있는데 왜 저 작은 요단강에 가서 담그라고 하나? 처음에 막 화를 내고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요단강은 볼품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을 보세요. 한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여러분이 아마 세계적으로 다른 데 가보시면 다 알 겁니다. 세느강, 프랑스 세느강도 대단하다지만 세느강도 우리 한강에 비하면 너무 협소한 강입니다. 우리 한강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나가보면 압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면 알아요.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야, 우리나라 최고다. 얼마나 참 이 시설도 또 모든 서비스도 얼마나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볼품없는 강인데, 여러분, 그러나 지금 시기는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같이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오늘 지금 시기에는 요단강이 막 차고 넘치는 시기입니다. 엄청나게 강이 깊어졌을 때예요. 강이 말라있을 때, 다 말라있을 때 건너라면 누구나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 요단강이 가장 넘치는 시기에 건너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좋을 때 건너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불가하죠. 계란으로 바위 치면 계란이 다 부서지는 게 당연한데 그게 아니고 부서진다.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생기는 기도함.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기도하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의사도 안 된다는데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믿음은 순종이더라 하는 겁니다. 순종. 믿음 중에 제일 좋은 믿음은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요단강이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나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진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첫 스텝, 첫 발을 내디딜 때 흐르던 물이 멈췄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지도자가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만이 우리 교회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에서는 구역장님이 먼저 하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먼저 순종하고,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졌다. 홍해를 가를 때도 유사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 전설에 따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라 갈라져라 하는데 안 갈라졌대요. 다 당황하는데 그때 한 청년이 그 바다를 향해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할 몫을 내가 순종하고 발을 내디딜 때, 움직일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의 요단강의 물이 멈추듯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이제 다짐하십시다. 새벽 기도를 우리도 새벽을 깨우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녁에 조금만 빨리 주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12시, 1시에 잠자고 새벽기도 해야지만 안 됩니다. 조금 더 11시 주무면 10시, 12시에 주무시면 11시, 1시간만 땡기십시오. 10시에 주무시면 9시 하면 이상하게도 딱 따르릉 알람이 울리는 순간 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때는 습관이 되면 알람 울리기 직전 1분 전에, 다 5분 전에 깨어나는 걸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나는 새벽 기도한다면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세요, 기도는 저녁에 잠을 셉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지만 밤에 잠자기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새벽에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문단속 가듯이 문 열어놓고 잠자는 분이 있습니까? 다 문 닫듯이 잠깐 기도하고 주무시면 하나님이 깨워줍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키는 몇 센치고 어떻게 직업은 뭐고 성품은 어떻고 저떻고 10가지 쫙 12가지 쫙 나열하고 철야하고 기도하지만 선보러도 안 가고 그냥 가만히 혼자만 기도하면 됩니까? 만나야죠. 자꾸 만나다 보면 내 짝을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원하면서 그저 남들 놀 때 다 놀고 그저 다 놀러 다니고 언제 사업 성공합니까? 열심히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입 딱 벌리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사닥다리를 들고 감나무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을 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바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할 바는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려고 막 고민하고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믿음의 그림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이 됐건 직장이 됐건 사업이 됐건 건강이 됐건 오늘부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기 원하면 또 절제해야 되겠죠. 운동해야 되겠죠. 또 성공하기 원하면 내가 노력할 바를 해야 되겠죠. 또 결혼하기 원하면 내가 또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힌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3단계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칩시다. 믿음의 3단계. 첫째,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픽처. 실패의 그림이 아니라 성공한 그림을 그립시다. 둘째, 프레이어.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셋째, 프랙티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행합시다.